저 어렸을 때에는 1년에 한 번씩 동네가 잔치 분위기로 북적북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우리 교회도 지난 수요일 날 했습니다. 바로 김장하는 날입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그 시절 그 동네에서 그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친하신 분들이 오셔서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100포기는 기본이었던 것 같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200포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김장할 때의 풍경을 보면 제일 음식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분을 고수라고 부릅니다. 고수의 통소라에 파는 어느 크기로 썰어야 하는지, 무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썰어야 하는지, 젓갈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고춧가루 등 양념속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 결정되기에 고수에게 마구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때 고수가 한마디 하십니다. 적당히.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램수를 재어서 몇 수저, 몇 티스푼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하지 않고 눈대중으로 봐서 대충 이만큼 넣으면 되겠지 하고 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주먹국으로 하는 음식이 맛있습니다. 이것이 이분들에게 있는 손맛이고 고수의 노하우입니다. 고수들이 말씀하시는 적당히의 개념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개념 중에 정말 알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적당히라는 말입니다. 적당히라는 말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정보나 이치에 꼭 맞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두 번째는 임시 변통으로 대충대충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말의 오묘함입니다. 두 개념이 너무나 다른데 우리들은 그것을 섞어가며 쓰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후자의 의미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들은 이 말을 많이 쓸까요? 사람들은 처음에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에 들어가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직을 알게 되고 익숙해지면 자리가 높아가면 갈수록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를 하곤 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해. 직장 생활에서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말을 쓰곤 합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먼저 신앙을 접한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해. 어느새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적당히라는 말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신앙의 세속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면서까지 왜 그토록 불호령을 내리셨는지를 생각해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엎어야 할 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대충대충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거야. 깊게 들어가니 은혜가 안 된다. 피곤해. 분위기 봐서 낄낄 빠빠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 신학자가 내린 세속화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세속화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게 하고, 이 세속화는 세상적인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믿음 생활이 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된 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화는 세상에서 들어온 그 무엇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보고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신앙의 세속화가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람들은 이미 신앙의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은 세속화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시간에는 두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시계가 말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일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항상 믿음 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대충 적당히 타협하며 우아한 종교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일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세속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결단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이 믿음 생활인지 우아한 종교 생활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대충 신앙 생활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적당히 대충이란 말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세속화가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크로노스의 사건에서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구원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소제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 청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성전 청결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살기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화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기도 하시고 물건들을 밖으로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상을 엎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비웃는 것 같습니다. 이 광경만 보면 난폭한 예수님,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제3자의 시각에서 보고 있는 우리 같은 청중들이 이 장면이 이해가 될까요? 초신자들이 성경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에 특히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행동은 상을 엎으셨다 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상을 엎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드라마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가부장적인, 늘 술에 취해 있는 괴팍하고 무능한 한 아버지가 등장해서 착한 부인과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힘으로 누르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부수고 때리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는 것이 꼭 상을 엎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괴팍한 아버지의 이미지와 오늘 상을 엎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난폭한 분이셨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희생적인 예수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뭐지? 라는 생각과 아무리 괴팍하고 난폭한 아버지라고 해도 드라마에서 상을 엎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왜 이토록 화가 나셔서 상을 엎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아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가까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쯤이 되면 12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절기를 꼭 지내야 했습니다. 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막이 존재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29장 4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성전의 중요한 역할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시고 잠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유월절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 눈에 펼쳐진 장면이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인해 가축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입학식과 졸업식을 생각하면 꽃을 팔려는 사람들의 호객행위로 발 디딜 틈이 없어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처럼 돈을 바꾸어 주고 짐승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과 상인들, 재물을 검사하기 위해 수수료, 흠이 없음을 인정하기 위한 보수 등이 매겨지면서 성전은 마치 장터같이 부패와 타락의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조용해야 할 거룩해야 할 성전 앞이 왜 장사치들로 북적였을까요? 구약의 제사의 원칙이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전국의 성막은 단 한 곳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흠없는 재물을 골라서 성막까지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살고 있는 위치에 따라 며칠에서 몇 달까지 걸립니다. 백성들이 흠없는 재물을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 성막이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오다가 소가 다리를 삐면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흠없는 재물을 골라서 출발합니다. 도착해서 보니 재물에 또 흠집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고생을 한 후에 조심조심해서 성막까지 흠없는 재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재물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소에게 전가합니다. 이제 나는 소의 흠없음으로 인해 죄가 없어졌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소를 제사장이 잡지 않고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소 잡아 보셨습니까? 한 번에 찌르면 이 소가 바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에 찔러서 이 소가 죽지 않습니다. 잘못 찌르고 몇십 번, 몇백 번 찌르면서 소가 날뛰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나 양을 잡는 이 날은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여기저기서 굉음 소리가 나고 피비린내가 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는 것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합니다. 여기까지 그 단계를 다 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사장이 할 일이 생깁니다. 그 잡은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단계를 거치는 동안 제사장이 다 수고하고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그냥 쉬어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온 그 사람이 다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지내는 거,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가는 길이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고르고 성막이 있는 곳까지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정치 세력과 야합한 사람들이 생략해 버렸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없애주고 그것을 편리성으로 바꾸어주는 대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편리성의 대체로 타락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불같이 화를 내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는 것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편리성이 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온라인, 인터넷 예배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현실에 숨어 현장 예배는 뒤로 한 채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며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버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성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닌 편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온라인 예배를 선호한다면 믿음이 없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누구누구 크리스찬 맞아? 너무도 편리하게 예배를 가고 안 가고 하네. 예수님 믿는 거 참 쉽네.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크리스찬들이 가볍게 보는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가는 것,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빨리 해결해 주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낮에는 찬양대에서 거룩한 척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역 예배 후에는 마음에 맞는 구역원들끼리 함께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갑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미로 보는 거라 괜찮다, 통계니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통계로 보는 사주, 재미로 보는 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게 깨져버린 하나님과 나만의 거룩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내재하고 계시다면 재미로 사주나 타로 같은 거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들은 그분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거룩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편리성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편리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거룩이 무너졌다면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 드리심으로 회복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거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편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편리성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을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 아멘.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목격하신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어떤 집이 되어야 합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의 집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지 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출입의 하나로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없어졌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졌다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성전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터져야 하고 감사함에 또한 웃음이 터져야 합니다. 만족의 은혜와 만족의 웃음이 어우러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신다는 기대감도 없고 그저 무덤덤한 권태기의 시간으로 느껴지신다면 의지적으로 성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거룩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닌 크로노스의 시간을 계속 살다 보면 원독자들에게 내리셨던 상을 엎으시는 불호령이 우리에게도 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상을 엎으시는 불호령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만족의 은혜와 만족의 웃음을 지어가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자꾸만 적당히 대충대충이라는 말을 내뱉는다면 이미 우리 안에 우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신앙의 세속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리성을 주장합니다. 편리성의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예수님께서 원독자들에게 내리셨던 상을 엎는 불호령이 우리에게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편리성을 거부하며 거룩의 수준을 높여 우리 안에 무너진 질서들에 대한
상을 갈아엎어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남은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셨습니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권리를 사용하여 거룩의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만족의 은혜와 만족의 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